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음이란 말이 카르디아라는 말의 뜻이에요. 원래 마음은 의지에 속한 마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일반적으로 마음 그럴 때는 의지와 이해 그리고 행위 안에 있는 전부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서 집이 보통 뜻하는 낱말이기도 해요. 마음에 집할 때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보면 오이키아라는 말의 뜻인데 이게 가족, 식구라는 개념이에요. 원래 낱말 자체가. 그러니까는 가족 안에 있는 전부, 식구 안에 있는 전부 이런 온 가족 이런 말로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속한 것 또는 이에 속한 것, 행위에 속한 전부, 마음의 집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마음과 영혼 그럴 때 마음은 의지의 측면에서 서술하고 영혼은 이해의 측면에서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천적에 속한 자들은 마음에 대해서 서술해 줬고 영적에 속한 자들은 영혼에 대해서 서술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제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이나 한편으로는 그냥 퉁쳐서 일반적으로 설명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근심이라는 말이 타소라는 말의 뜻인데 이 말이 혼란에 빠지다, 마음이 혼란해하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선동되다, 마음이 선동되다 또는 무지수에 빠지다 이런 말의 뜻인데 앞에 주님이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어. 이 가르침에 대해서 너희가 혼란을 일지 마, 혼란해하지 마 이런 말의 뜻인데 누구한테 한 말이냐 그랬더니 앞에서 두 사람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두 부류에 대한. 하나는 시몬 베드로였고 하나는 베드로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자, 시몬 베드로와 그 다음에 베드로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새로운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상호에나 인에 속한 선한 삶에 대해서 우리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상호에나 인에 이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는 성언의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이라고 하는 내가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거든. 이 가운데 속한 것들에 대해서 두 부류가 있어. 하나는 시몬 베드로가 가리키는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과 하나는 여기서 분리된 이런 가르침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는 있는데 합리적으로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는 있거든. 근데 의지에서 분리된 자리 있단 말이야. 이들 가르쳐서 베드로가 언급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복음서에 기술된 베드로는 이 기독교회, 카톨릭 교회나 개신교에 속한 자들의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이 새로운 가르침에 속한 인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자들과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종말로부터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 생명을 다해서 바치고 예배드리고 있었던 그 율법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가르침이 뭐냐 그랬더니 새로운 계명이었다고. 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이 새로운 계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르침들은 그것이 노아가 표징하는 고대 교회에 속한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과 동일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노아가 표징하는 고대 영적에 속한 자들은 태국교회로부터 전수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그것들이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 지식들을 다 잊어버려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말에 이런 유대계 대신에 다시 재건될 기독교회, 새로운 기독교에 속한 자들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 그들이 죽도록 믿고 있던 율법, 이런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아, 그들이 믿는 율법이라는 건 이런 거야. 그러고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베드로요. 그 베드로의 별칭을 더했던 시몬 베드로고 야고보고 요한에 속한 것이었다. 거기서 파생된 진리 안에는 8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 베드로가 가리키는 믿음은 개신교에 속한 자들, 기독교에 속한 자들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 그들은 성언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으로부터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있었어. 그 교리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베드로가 가리키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침을 통해서 알긴 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시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변질되고 이화될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아는 것들은 그 자신이 그 가운데 있지 못한 데서 지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아는 것들은 변질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생명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들은 생명에서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변질될 수가 없어. 근데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은 그 탐욕과 짝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짝을 하는 데서 그가 선이라고 여기는 악들이나 진리하고는 거짓된 것들로 이화되고 더럽혀져 모독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야. 모독되어지는 것만큼 가르침에 속한 지식들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천국에는 진고가 같은 개신교에 속한 자들이 믿음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지금 개신교에 속한 자들의 믿음은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인데 의롭다함으로 나는 악한데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건 다 뭐예요?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도 목적에서 나를 섬겨줄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잖아. 내가 왕인데 주님 나를 좀 섬겨주세요 라고 주님께 구하고 있잖아. 그들의 믿음 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거든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 되겠고 죽어서도 구원받아야 되겠거든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거 믿는 것이잖아. 그게 그들의 믿음이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의롭다이란 말이 얼마나 그들에게 혹하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게. 그 가운데서 평생을 살았다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 새로운 계명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여기서 말하는 시몬 베드로와 베드로는 새로운 교리,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인해나 인해에 속한 믿음과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아닌 자를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다 한다면 그걸 부끄럽게 여겨야지. 안 그렇겠어요? 내가 그동안에 그 교회에서 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별짓 다 했거든요. 장로도 하고 안수집사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그 부끄럽게 여기야지. 잘 모르는 데서 생겨난 일들이니까. 그렇잖아? 내가 부끄럽게 얘기하면 다시는 그런 잘못된 데서 어떤 오류들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은 시몬 베드로가 가르치는 이 믿음 안의 인자들에서 앞에서 가르치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혼란을 겪지 말라 이런 말에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하나님은 처음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나라고 하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은 하나님이 가리키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계신다는 것. 신령 지혜 안에 계시는 주님이 몸이 곧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은 분리해서 하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 비롯된 믿음이라고 하는 데 있어야 된다. 이런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존재로도 주님과 오직 한 몸으로 존재하는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과 이분 주님의 신령 생명이 새겨진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는 말은 신령 선과 결합된 무궁무진한 광대무변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영혼이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많다는 말은 영혼으로 간직돼 영혼으로 존재하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광대한 천계적 사회, 선과 진리 안에 존재하는 것들, 이런 말로 될 수가 있겠고, 천계나 교회가 신령 인성이라고 할 때 신령 인성에 속한 영혼으로 존재하는 아버지로서 신령 존재로 주님, 아버지가 가리킨 신령 존재로서 주님, 이때 아버지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신령 존재로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의 아들은 신령 존재에 속한 한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령 인성 안에 계시는 주님을 가리켜서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광대한 천계적 사회, 선과 진리 안에 존재하는 것들은 신령 인세에 속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런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채우돼서 신령 존재에 속한 주님의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광대한 거룩한 선과 진리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속도에서는 주님의 신령 선에서 파생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무수한 천계적 사회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한다라는 말이 모네라는 뜻인데, 머무름, 체제함, 거주지, 거처, 이런 말의 뜻이 원어를 보면 이 광대한 천계적 사회, 천적인 사회가 있고 영적인 사회가 있고 자연적인 천계적 사회가 있겠네요. 믿음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천적인 사회, 천적인 왕국이라고 하는 천적인 사회에 존재하고,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사회, 영적인 왕국이라고 하는 영적인 천계적 사회에 존재하겠네요. 그렇죠? 믿음이 자연적인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는 자연적 왕국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천계적 사회, 자연적 천계적 사회란 말은 사실 어울리는 말이 아니고 영계의 내적인 사회,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영계 뭡니까? 영계가 자연적인 왕국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왕국에는 두 부류, 내적인 영계, 외적인 영계, 뭐 중간 영계, 이런 말로 될 수가 있겠네요. 이 가운데 있는 자연적인 왕국, 이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이 기독천계는 고대 천계 아래에 존재한다.
스베덴보리 사도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새로 재건된 기독교의 천계는, 기독천계는 노아가 표징하는 고대 천계의 아래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천계 위에는 아담이 표시하는 전적인 천계가 있겠네. 그 등차에서 보면 태국교회, 그러니까 태국교회라고 하는 천적인 고대 천계, 노아가 표징하는 고대 영적 천계, 그다음에 오늘날 주님께서 와서 새로 재건된 새로운 기독 천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말씀을 주셨는데, 사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 모든 자들은 새로운 기독 천계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도 역시 기독 천계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서에 기술되어 있는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으로부터 계시된 영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부터 성전의 서언의 가르침으로부터 같은 말이네. 이걸로부터 재건된 새로운 교회가 좀 새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것이니까 지금 기독교의 종말로부터 역시 이들도 기독천계의 라고 하는 고대 천계 아래에 존재하는 주님 나라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떻든 간에 이 땅에 오셔서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말씀해 주시는 영적인 속도서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주님 확증이에요. 앞서 가르침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지 않으면 너에게 내가 다른 말을 했을 거 아니겠어? 말하지 않았단다면 확증하는 거야.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은 전자의 이 같은 가르침이 되어 결코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죽음이 종말이 아니고 저 세상에서의 새로운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를 매장한다라고 하는 건 동시에 세상에서의 부활을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에서의 매장은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부활. 그죠? 네. 장사 지낸다라는 말의 뜻도 육체의 장사는 영적인 사람의 새로운 부활을 일컫는 말씀에 드셔요. 이 세상에서 조성된 영적인 사람이 어떤 생명의 성질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눠진다. 무덤 가운데 있는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영적인 사람 안에 어떤 생명을 조성해서 주님에게서 온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 성언의 가르침이 일치된 우리가 공부했던 조회라고 하는 조회라고 하는 생애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 생명의 부활 안에 있을 것이요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지옥적인 속성 안에, 그러니까 유전 악에서 비롯된 겉사는 고유 속성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의 죽음이 제일 첫 번째 심판이었고 저 세상에서 죽음은 두 번째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100년 넘도록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내가 생의 마지막 날까지 내 생명을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내 생명을 조성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수도 없는 것 다 그 말에 대한 내용이야. 예? 너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 저 세상은 반드시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 가르침이라는 것. 내가 죽었다가 한 100년만 지옥에 있어서 다시 내가 천기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세상에서 별짓 다 해보고 저 세상에 100년 살다가 그냥 다시 선하게 살아 천국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사람에 따라서. 근데 이 세상에서 조성된 생명 그 자체 그대로 영원히 그렇게 가까운데 있다는 거야.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인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지. 그걸 영벌 그랬다. 영원한 벌 가운데 이런 말이 뜻이잖아. 영벌이란 말이. 축복 대신에 저주, 영생 대신에 영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예? 그런데 이 가르침을 그냥 다 별로 귀담아 듣지를 않아. 왜냐하면 세상에 멸망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의 심을 볼 때는 전적으로 지옥 가운데는 멸망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는 갓난아기 때부터 그걸 가르치기 시작해.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친다 이런 말의 뜻이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이고 처음부터 경쟁에서 남과 싸워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물들어 살다가 그 가운데서 성인이 되고 그 가운데서 평생을 살다가 그 가운데서 그들이 머물르는 지옥으로 그냥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너머의 주님 나라라고 하는 전혀 다른 주님에게서 온 창의적인 축복과 기쁨을 하는 것들을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전혀 믿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신비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오늘날 모습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개신교 속한 날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이 그 목적에서 주님을 찾고 있잖아. 배운 게 그것인데 그걸 떠나서 어떻게 그들이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주시는 말씀의 뜻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라. 처소란 말이 토포스란 말의 뜻이에요. 장소를 준비한다. 그 가운데 너희들이 머물러 있는 상태를 내가 준비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헤토마이, 선의 측면에서 준비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헤토마이죠. 이 말씀 장차 영화제에서 주님의 신령 인생에 속한 신령 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동안 차지하고 있었던 지옥을 몰아내고 각인의 애정의 상태에 일치해서 주어진 청계적 사회에 속한 삶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화되기 이전에는 천적인 천계만 존재했다 이런 말의 뜻이요. 고대 천계만 존재했다 이런 말의 뜻이요. 고대 천계만 존재했는데 그 나머지는 다 지옥의 영들이 찾아오고 있었는데 스웨덴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오시기 이 땅에 천적인 천계만 있었어 이렇게 가르침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가 표징하는 고대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그 지옥의 영들이 찾아오고 있었거든 이런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단 아래 갇혀있는 자들 중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천계를 구축하는 데서 노아의 이전 태국교가 멸망한 그 후에 모든 자들까지 거기에 예속됐다 이렇게 스웨덴부리는 아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동안에 찾아오던 지옥을 몰아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화라고 하는 것이 그 차지하고 있던 지옥의 악령들을 다 지옥으로 몰아낸 것에서 천계에서부터 빛이 이 지상에 내려올 수가 있겠네. 짙은 구름을 몰아낸 데서 햇빛이 지상에 돌아올 수 있는 것 같이 그 지옥의 영령들을 악령으로 다 지옥으로 몰아낸 데에서 주님에게서 온 진리 빛이 이 땅에 임류될 수가 있었고, 임류되는 데서 계시되는 것에서 임류되어 계시되는 것에서 새로운 가르침들이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가서 너희를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만일 가서 너희를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는 말이 영화된 주님의 신령인성, 즉 이분 주님의 신령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로부터 서로 사랑하는 이런 말이겠네요. 즉 믿음이 상호이나 이인에 속한 선하에 있는 자들을, 일반적으로 믿음이 이인에 속한 선하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홀로 완성하신 광대한 천계적 사회로 영접 수용될 것이라는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신령 인성으로 주님과 하나 된, 즉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천계나 이에 대응하는 교회 안에 있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을 알고 그 길을 아느니라. 자, 가는 곳을 안다는 말은 휘파고, 간다는 말은 휘파고라는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안내되고 인도되고 있는 선한 것들, 선의 측면에서 이런 말이겠네요. 삶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이상적인 알다, 오이다가 가리키는 지가 가리키게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길을 아느니라 라는 말은 호도스가 가리키는 삶에 속한 진리 측면에서 서술해졌다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아는 지각 가운데 있다, 이런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니까 도마가 그에게 이르되, 갑자기 도마가 지금 나왔어요. 도마는 도마스라는 말의 뜻인데, 아람어 테옴, 쌍둥이라는 말에서 이르된 말이에요. 쌍둥이라는 말에는 한 배에서 나온 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한 배 안에 주님이 몸이라고 하는, 뱃속이라고 하는 하나는 있는데, 둘이라고 하는 하나는 선한 것들, 하나는 진리하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출산한 쌍둥이, 하나는 베레스와 세라. 베레스와 세라죠, 그렇죠? 베레스와 세라인데, 베레스가 장자고 세라가 차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라가 먼저 나와. 그렇죠? 세라가 먼저 태어나 유다 가문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것인데, 세라가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베라가 내가 장자거든 대가리를 먼저 내미니까 다시 집어넣다는 말은, 베레스가 가리키는 너 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세라가 가리키는 진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 제가 여러분 뭘 가르치고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 진리에 대한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반드시 베레스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선이 나와야 된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선이 유다에게서 나온 거야. 유다가 공부했죠. 가장 높은 데에서는 신령천적인 선으로서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가 그의 아들의 부인을, 이 며느리잖아, 그렇죠? 이거 취했다는 말은 아들이 가르치는 진리에서 파생된 애정하는 것들을 취했다라고 하는 건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유다가 선을 표징하면 그 아들은 선에서 파생된 진리를 가리키는데, 이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가 뭐라고? 다말을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이 다말에서 유다에 속한 것들이 잉태돼 가지고 출생을 했는데, 이 가운데 장자가 베레스요, 차자가 세라란 말이죠. 근데 베레스가 장자니까 먼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집어넣었다는 말의 뜻은 세라가 가리키는 데서 반드시 베레스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 관계에서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에서는 선을 표징하고 야곱은 진리를 표징한다. 또 다른 말로 에서는 인애를 표징하고 야곱은 믿음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차자로 태어난 야곱이 장자권을 가져오는 이유도 반드시 야곱이 먼저 이 일을 해야지만이 에서에 속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서 장자권을 가지고 바다나람을 가는 이유도, 그 바다나람이라고 하는 교회 밖에 이방 종교인회가 머물러 있는 것이거든. 그것이 우상 숭배 안에 있거든 지금. 근데 거기서 만들어낸 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선들이, 상들이 뭐였었더라? 얼룩덜룩한 양들이고 염소들이었는데, 이것이 뒤섞여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이 팥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 가운데 있기 이전에 선들이 뒤섞여져 있는 외적선 안에 있는 상태, 그 말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른 말로 설명하는 소박한 선 안에 있는데 이게 다 우상숭배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남은 구루터기로 선을 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상숭배 안에 있다 이런 말에 뜻인 것을 팥죽이라는 말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에서 나온 말이 본문에서 도마가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쌍둥이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마란 말은 결국은 선과 진리, 진리와 선이 하나 된 데서 나온 어떤 행위 안에 있는 선용에 속한 것들 이런 말로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선과 진리에서 나온 의지와 이해가 하나 된 선과 진리, 진리가 선이 하나 된 데서 나온 행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 행위의 선용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그 말에서 도마가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자, 중생의 일은 선과 결합된 진리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선용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그에게 이르다 주님께서 어떤 것들을 일렀다 이런 말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비롯된 내고가 가리키는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정리가 됐죠. 네. 어떤 말의 뜻인지, 쌍둥이란 말이 무슨 설명을 주는 것인지, 중생한 자들 설명할 때는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생아 이전에는 찾아가 가리키는 진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거든. 중생한 상태는 선이 주인이거든. 이 선 안에 있다면 이 선에서 나온 진리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거든. 여기서만 선용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도마가 표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이 가시다는 말이 휘파고라는 말의 뜻이에요. 아래로 인도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래로 인도하고 있고 아래로 안내하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내가 선용 안에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지금 어디로 어떤 식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교리에 존재하는 주여라는 말은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속도에서는 이분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선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주여라는 말로 키리오스가 뜻하는 말의 뜻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인도하는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아래에 인도하는지 이런 말의 뜻이에요. 속도에서 이분 주님으로부터 인도되고 있는 선용 안에 존재하는 삶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그 자신이 안다 모른다. 지각할 수 없는, 그 자신은 지각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내 삶에 속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서 선용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한다면 주님이 왜 필요해? 지가 다 알아서 혼자 다 해버리지. 아니잖아. 그냥 주님으로부터 내가 선용 안에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경우에도 흔히들 주님의 섭리가 있었다 이런 말로 많이 하잖아요. 쉬운 표현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사업이 흥할 것이야 라고 한다면 뭐하러 시행착오를 해? 지가 다 알아서 해버리지. 그렇잖아. 시행착오를 하는 게 줄 수 없잖아. 무슨 경험이 필요해? 자기가 다 알고 있는데 뭘. 똑같은 말의 뜻이야.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면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야 라고 이미 아는 자가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알 수 없을 것이나 먼저 일어나는 것들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중생에 이르는 길을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주님만 아시는 일이죠. 그런 뜻을 지금 담고 있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나 이라는 말을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겠나이까.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겠나. 이 어찌란 말이 포스란 말의 뜻인데 원어를 보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방법에 대한 의문불변사예요. 어떤 방법으로 나를 안내해가고 인도해서 이 진정한 중생한 자들이 선용의 삶 가운데 있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지각할 수 없다 이런 말에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길이라고 하니 호도스라는 그런 말씀이 뜻인데,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태도나 행태, 관습, 뭐 습관, 태도,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서 중생한 자들에게 있을 선용의 삶에 속한 것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식으로 인도되어 이 가운데 있대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자신은 지각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에 설명입니까? 영적으로 다시 출생하는 그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요 생명이라 그래 나누고, 또 뭐라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할 때 이 영으로 출생하는 과정을 내가 너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지각은 하는데 그것이 어떤 과정, 노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영적인 사람 다 출생하는지를 너는 결코 알지 못한다. 앞날을 예견할 수 없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거룩한 영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영으로 난 사람도 그래. 원어를 보면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아?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 여기서 비롯된 그가 누굴까? 도마가 뜻하는, 즉 선과 결합된 진리에서 비롯된 선용 안에 존재하는 삶에 속한 것들에 대한, 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교리인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 길이라는 말은 호도스를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가 그 삶에 속한 진리 아닌 그 자체야. 내가 삶 가운데 있는데 이 삶에 속한 것들이 진리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야. 이 삶에 속한 것들이 진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곧 나 자신이야. 내 자신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의해서 길이요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걸어가는 길 정도로 이해해. 어떤 사람들은 또 도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도요,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소리네요. 여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태도, 행태, 관습, 습관, 여러 가지 관행들,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 그 자체, 이걸 삶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설명할 때 호도스가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삶이요. 이 가운데 있는 진리요, 이런 뜻이에요. 알레데이아, 진리, 참된 것, 이런 뜻, 진실된 것, 이런 말의 뜻이에요. 알레데이아라는 말의 뜻이에요. 진리요. 이 가운데 있는 선하고 참된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그 자체란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선하고 참된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그 자체를 가리키고, 그 가운데 있는 생애 그 자체란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조회. 이 생명이란 말은 조회를 거는 말의 뜻으로 생애나 삶에 대해서 서술해 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참된 진리나 믿음과,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생애, 삶 그 자체를 살아있게 하는 영혼이 예수로서 나고, 그런 말이죠. 그렇잖아.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로서 나고, 이때 예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그것이 영혼이잖아.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영혼이 신령 선으로서 주님인데, 여기서 쪼개 먹은 너 안에 있는 거룩한 선이고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설명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실천되는 행위에 속한 진리들이 걷는 말씀의 뜻이잖아. 이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영혼이 아버지 예수로서 나고 신령 선으로서 주님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가져오면 이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쪼개 먹은 거룩한 선이고,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인 속한 자들은 성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예수를 성원이신 주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이 가운데 있게 된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거듭날 수 있는 것인데, 어디로부터? 주어진 성원으로부터, 성원의 가르침으로부터 다시 출생한, 영적으로 거듭난 진정한 뜻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안에 주님에게 돈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진리들이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진리들을 살아있게 할 영혼이 있거든. 너 몸이 살아있는 것도 영혼도 살아있는 것 같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도 살아있는 영혼이 있는데, 이게 예수로서 나란다. 신령 선호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이 설에서 쪼개 넣어준 거룩한 선이란다. 그래서 앞에 주여란 말이 뜻에서 나온 거예요. 왜? 주여가 교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해 주는 것이니까. 네? 주인으로서 나란다, 이런 뜻이죠. 주인으로서.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이라고 그래서. 네? 우리 육체가 영혼에서 분리되는 것을 죽은 자 그러잖아. 영혼에서 분리되어 죽은 몸을 시체 그런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살아있지 못하다, 이런 말이 뜻이죠.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을 선에서 분리될 때 거짓 안에 있는 죽어 있는 것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럼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영혼이 뭐냐? 그랬더니 그것이 거룩한 선이라는 말이에요. 엄마는 진리에 표정한다.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교회를 표정한다. 그렇죠.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영혼이 아버지 씨라고, 씨. 아버지 씨를 엄마가 받아가지고 그 가운데 선이 수태될 때 살아있는 태아가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태아가 날로 성장해서 건강하게 출산한 갓난아이가 되는 중생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로, 여기서 주인으로서, 키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여기서 말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술로는 이 말 많이 해. 기도할 때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한 영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길이라고 하는 건 호도스릴건을 말씀해 주시고, 삶에 속한 진리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의 뜻이고, 알레데이아란 말은 그 가운데는 참된 것들, 선하고 참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애, 삶, 그 자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그 영혼이 곧 주인으로서 또는 예수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뭘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그랬죠. 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런 말의 뜻이잖아.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을 같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화되신 신령 인생에 속한 두 본성, 본성과 성질, 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겨져 있다. 그 두 본성과 성질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는 신령 선이요, 하나는 신령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우리에게 그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인데 그 가르침이 뭐냐 그랬더니 주님의 그 본성에서 파생된 것들, 하나는 사랑에 속한 선하는 것들이, 하나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아닌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수용 그릇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준비된 그릇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외적인 믿음에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믿음에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천적인 믿음에서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궤도에 일치해서 그 어떤 한 사람들에게 주입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크게 볼 때는 어떤 사람은 진리에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선으로 받아들인다.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라고 하는 함정 이성에서 그것을 취하고, 어떤 사람들은 의지라고 하는 데서 즉각적으로 선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는 영적인 교숙한 자들, 후자는 천적인 교숙한 자들에 대한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성경에 아주 두루 기술되고 있는 것이 두 뭐냐요? 하나는 선에서, 하나는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둘이요, 정의와 공평도 둘이요, 즐거움과 기쁨도 둘이요. 그렇죠? 다 둘에 대해서 기술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 하나는 지위 측면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버지가 가르치는 선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을 수 없다.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원에서 다 취한 것이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잖아.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가르침이나 교훈하고 있는 것들은 그 사람이 뭘 주입하려고? 아버지로도 주님께서 쪼개 넣어준 선을 주입할 목적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선을 잉태시키고 출산을 목적에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그걸 떠나가지고 뭘 가르치고 있냐는 말이에요. 예? 그러려니까 야단도 하고 칭찬도 하고 반대로 그런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의 가르침이 뭘 뜻한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나를 알았단다면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깨달음 안에 있다면, 이런 말이겠네. 그렇죠? 그렇잖아. 나를 알았단다면. 아버지와 상대적 개념으로 이건 아들이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아들이 가르치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기노스코가 가르치는 기노스코가 뜻하는 깨달음 안에 있단다면 당연히 아버지가 가르치는 선에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깨달음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기노스코라는 말의 뜻이에요. 너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깨달음 안에 있단다면 이 진리 안에 있는 아버지로서 주님에게서 발생된 거룩한 선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이미 깨달음 안에 있는 거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그것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잘 인지하거나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마태복음에서 공부했잖아. 제가 그 선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잘 인지는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니까 그 사람 생명이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것이니까 잘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내가 인식하는 것만큼,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그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것만큼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자기 자만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제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설명한 내용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당연히 아는 거야.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하나하나 있는 것인데. 내가 선 안에 있다면 진리 안에 있는 것이요. 진리 안에 있다면 선 안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걸 둘이를 분리해서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를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렇죠? 나 하나로 가져오면
마음에서 나온 생각 안에 있었는데 생각이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생각 안에 있다는 다음에 이것이 마음에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그 자신이 그걸 모르겠냔 말이야. 알고 있는 것이지. 나는 마음과 다르게 생각에서 어떤 말들을 했어 라는 말도 마음을 아니까 마음과 다르게 생각에서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않냐 하는 것이지 않냔 말이죠. 그렇잖아. 근데 마음은 몰랐는데 생각만 나왔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나는 지금 요즘 마음과 다르게 생각을 딱히 늘 생각을 달리하는지 잘 모르겠어. 마음 아니까 그 말을 하지. 그렇죠? 근데 아닌 것을 보면서 내 마음 하는 것도 오히려 더 안단 말이에요. 주님에게서 온 것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에게서 온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에게서 나에게 넣어준 내 안에 있는 것 같은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거를. 그런데도 내 안에 있는 것까지 내가 안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상대적인 표현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 안에 있다면 동시에 주님의 신령 선에서 파생된 영적인 선하는 것들에 대하여도 깨달음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으로서 주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선을 본다. 제가 아주 귀가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들에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야. 그 내용. 선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다. 우리는 태양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말의 뜻이죠. 태양에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그 밝은 것들을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이제부터는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부터란 말은 아르티라는 말의 뜻이에요. 아르티. 지금이란 말인데 이 결합시킨다는 뜻을 담고 있는 지금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하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가까이 끌어들여서 하나 안에 있다는 뜻의 지금이라는 말의 뜻이 그 말이 아르티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의 측면에서 우리가 언급해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선 안에 있어서 선 안에 있는 것들 네가 아는 거야 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제부터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그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전술한 이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최고의 뜻에서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과 신령 진리들에 대한 신령 선형에 속한 신령 지각 안에 있는 것을 뜻하고 속뜻에서는 주님이 신령 선에서 나온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진리들에 대한 깨달음과 동시에 주님이 신령 선에서 파생된 이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선에 대한 지각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선은 직접적으로 내가 볼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에게서 쪼개 넣어준 아버지가 가르치는 주님으로부터 쪼개 넣어준 진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선에 대한 깨달음 안에 있게 될 것이란다. 그 가르침부터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라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반복해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진리 안에 있다. 진리를 살아있게 하는 영혼이 곧 선이다. 선이 내 안에서 분리되는 순간에 나는 다 죽어나가는 것이다. 내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단다면 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깨닫게 될 것이요. 이 가운데 있는 선도 무엇이라는 것을 네가 깨닫게 될 것이란다. 그 말에 한마디로 설명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걸 떠나가지고 주님에게서 직접적인 선하는 것들은 결코 볼 수 없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지각할 수도 없다는 것.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늘과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